창세기 6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계속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게 만들어 놨죠. 근데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 계시고 이제 인간에게 120년만을 허락하시고 모두가 육신의 이 사망을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저께 이어서 이렇게 지금 세 번째 강해인데, 성령님의 특징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나니 서로 그는 대적하며 서로 못하게 한다. 그래서 너희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성령의 일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일을 따르게 되면 음행, 더러운 거, 우상숭배, 술수, 이단, 분냄, 시기, 질투, 방탕 이러한 것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나니. 여기다 뭐라고,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분냄, 이렇게 시기, 질투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니라. 아니잖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본다면 칼빈주의 알리민주의 장로교 쪽에 더 속해 있고 그 안에서,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걷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저기 하는데, 무조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근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으라고 했죠? 죽으라고 했어요. 구원을 네가 받았다면 십자가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못 박혔나니 세례와 더불어 죽었나니 이제부터는 너는 육신, 세상에 사는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통치를 받아가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의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을 지금 이 안에는 이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엄청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새카맣게 전부 다 허물로 다 죽었었죠. 근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 성령님에게 내 옛사람을 버리고 순종할 때는 이 성령의 빛이 가득가득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50%까지 커졌다고 봐. 근데 옛사람이 50%가 있어. 그러면 이 안에서 늘 싸움이 일어나죠. 할까 말을까. 오늘 은혜를 받으러 갈까 말을까. 한쪽에서는 가지 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가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이 퍼센트가 계속해서 높아져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 한 95%가 빛이에요. 성령님이야. 그리고 5%가 육체가 남았어. 근데 이 육체는 그 5%가 나를 장악하들 못하죠. 그때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 삶이 항상 진리 가운데로 가게 되죠. 근데 50대 50이 안 된 상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빛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무조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은 만큼 커져요. 내가 10%를 죽었다면 10%가 커지고 50%를 죽었다면 50%가 커지고 90%가 죽었다면 90%가 커져요. 사람들은 당신 안에 어둠이 있다면 무진장 기분 나빠하죠. 막 여자들 같으면 머리끄댕이 하고 싶을 정도로 막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 7장을 가보세요. 이 세상에 사도 중에 대사도인 바울 사도보다 더 난 성도가 이 땅에 있을까요 지금? 근데 바울 사도가 그래. 내 안에 악이 있도다. 내가 원치 않는, 나는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 법을 어기게 하는 이 영이 있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사탄이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 법을 온전하게 못 달고 오히려 이거에 끌려다니는 때가 있구나. 근데 바울 사도가 매일 끌려다녔을까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95%가 빛이었어요. 가끔 한 번씩. 세상을 바라볼 때 글로 뺏긴 적이 있지, 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그래서 내가 잘한건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맛이 뭡니까? 사는 맛이 날 좀 보소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자체를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라는 거야. 뜯어 고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돈 내놓으랴. 우리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안에서 수없이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맨날 죽어서 그다음에 매일매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막 옛날에 내가 얼마나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가까이만 가도 병이 고쳐졌고, 물론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하느냐예요. 송대관이가 쨍나그 뱃들 하나 갖고 평생을 막 울컥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주님이 나를 얼만큼 바라보느냐고, 얼만큼 내가 주여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역사하느냐 이거예요. 며칠 전에 여기에 부산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여기 와서 좀 은혜를 수요일하고 받다가 목요일 받다가 충주에 다음 주에 금토를 이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남자분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어라구선이 와서 여기서 만나보니까 이 이태리에서 성악을 하신 목사님이에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상당히 진실하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쉬시고 그러고 은혜를 받으러 오라고 했더니, 우리 한 자매가 막 와서 목사님 잊어먹으면 어떡할게요 그래야. 그래서 개뿔띠기랑 얻어먹을 거 먹어야겠어 그랬더니 나도 있잖아 그래야. 그래서 이제 어쨌건 간에 그분을, 목사님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영이 너무 안 열리셨어. 수요일날 은혜를 받는데 보니까. 그래서 뒤늦게 그래도 화려하게 이태리에서 막 10년 동안 이렇게 성악을 하시고, 부부가 또 성악을 하셨대요. 그렇게 하고 뒤늦게 이 목회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 제가 훤히 알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능력을 받으러 오신 모양인데 내가 무슨 엘리야도 아니고 한 방 눌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떡하나 하고서니, 근데 이제 충주에 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여기 목사님하고 옆에 계셨으니까 그분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아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해도 거의 끄떡을 안 할 정도로 이렇게 저기를 하셨는데, 원장님이 올라오시면 그래요. 그 목사님 너무 안 됐어. 내가 저기 할지 모르니까 미리 예약이로다니 통보를 해줘야겠대요. 그래서 성질도 되게 급하시네. 내가 그랬더니, 그래가지고서 토요일날 올라오시면 그 목사님한테 제가 주일날 꼭 기도를 해드리고 싶으니까 이렇게 저기 끝나고 얼른 기도를 받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니까 매월 첫째 주만 저희가 11시 예배가 있고 2시 예배가 2번 있어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보고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2시 예배를 하는데 매월 첫째 주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르시는 분은 그때 꼭 오셔도 좋아요. 그 밥도 주니까. 그런데 통닭도 줘.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이게 될까? 왜냐하면 워낙 뻣뻣하시니. 그러고 영의 세계가요, 남자분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별로 아주 그냥 이 기도 줄기를 못 잡으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막 원장님이 약속을 해놨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모르겠다 하고서니 막 그냥 막 주님만 저기 기름 부음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2시 예배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안수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털퍼덕 주저앉는 거야. 그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어디 갔느냐 했더니 일어나들 못하게 막 기름 부음에 사로잡혀 버린 거야. 남자가 이런 건 센 거예요, 이건. 여자분들이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러더니 환상이 다 열리시고, 막 그냥 이 임파트 완전히 성령님의 사로잡히, 이게 술 취한 것처럼 된 거죠. 사도행전 2장이 된 거죠. 여러분, 자, 우리 안에 지금 수없이 이 영적으로 못 가게 하는 영들이 가장 많은데 혼자 이것이 뚫어지들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아니면 충주 계속 오시라고 하면 아이 자식 뭐 먼 데까지 오라고 해. 여기서도 되는데 하고 뭐 네가 찾는 하나님이나 내가 찾는 하나님이나 집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기 할 때 그리고 놀랍게 최근에 몇 사람이 놀라운 진짜 뭐 간증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러한 치유가 지금 이번 주에 또 전번 주에 일어났고. 근데 저기들이 이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그 영적으로 전쟁을 하듯이 하면서 내 빛을 예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성령님을 높이고 이 어둠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수없이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가 쓰러져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밭,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돌밭에서 뿌려졌을 때 뭐라고 하죠?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하죠. 이 안에 있는 이 영이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로 들어가려면 환난과 핍박을 주게 돼 있어요. 바깥 외부에 있는 영하고.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데는 환난 핍박이 없어요. 근데 진짜 진짜 빛의 사자가 되려고 바뀌는 걸 귀신은 어떻게 돼요? 귀신같이 알지요. 이 사람이 지금 은혜를 받으면 진짜 치유가 될 걸 귀신은 귀신같이 알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저항으로 막게 되지요. 누구를 통해 막아? 누구를 통해? 이 안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생각과 마음을 닫고 뺏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연합해서 마귀 정부가 계속해서 나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제어해요. 그러니까 나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대부분의 내 사랑하는 신랑, 부인, 자식, 가족이에요.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나를 제어가 안 돼. 그 꼴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 영쌈은,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원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왼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엄청난 이 영의 세계는 실체고, 실체가 사람들이 많이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영의 세계로 지금 내가 막연하게, 이 마귀들은 노코멘트예요. 절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랬다가 실질적으로 다 이 사람이 알았을 때는 그때는 까놓고 얘기해요. 야, 너 충주 안 가면 내가 안 아프게 할 테니까 가지 말라.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영성원만 안 가면 내가 너 안 아프게 할 테니까 가지 말라. 그래서 이 영의 싸움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내가 죄를 질 때는 이분은 죄를 진 만큼, 내가 악을 행한 만큼, 악에 가까이 간 만큼 이분의 영은 절치면은 잠잠히 탄식하고 가만히 계셔요. 빛이 60% 50% 올라가다도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빛이 가려지기 시작을 해요. 구름에 해가 가려지듯이. 그래서 이분은 금방 떠나든 않고 탄식을 하셔요. 그러다가 어느 기간이 넘으면 거듭남의 성령님은 떠나지 않지만 권능의 성령님은 떠나요. 이게 거듭남은 한번 태어난 거니까 하나님 자녀로 난 걸 부인하든 안 해요. 그것은 그대로 있지만 나에게 저기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흉한 결박과 멍해를 클 수 있는 이 힘의 권능의 하나님은 떠나게 됐어요. 기다리고 참아주시다가. 그래서 대부분의 이 영적인 권능을 받고 이렇게 사역하시던 분이 무슨 사연을 통해서 그것을 잃고 사역을 안 하는 분이 나중에는 거의가 병마에 사로잡히게 돼요. 왜? 성령님이 계속 탄식하고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그 역사가 안 하니까 마귀는 사로잡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은 반드시 주님이 말하죠. 너희가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 나를 만날 생각을 말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죄에 어떻게 보면 진짜 장아찌처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변과 비교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뭐라죠?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 에베소서 5장에는 너희는 희롱 농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무진장 농담을 좋아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의 세력이 수없이 이 악의 사역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육신, 내 욕망, 내 생각, 나를 죽인 만큼 주님의 영은 나를 사로잡고 내가 세상을 막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막 계속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질수록 주님의 영은 뒤로 물러서서 탄식하시고 세상의 영은 쭉 들어와요. 오늘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요. 가서 막 폭력 비디오를 한번 계속 봐봐. 영화를. 그렇게 하고서 이제 주님 생각하면 주님이 저만큼 가셨어. 음란 비디오를 계속해서 봐봐. 하고 주님을 생각해봐. 내가 믿던 사람인가? 이 마음이 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바라보고 어떤 걸 생각하고 어떤 거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육체는 계속해서 수없이 지금도 들락날락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처럼 육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우리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나는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켜서 내가 주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버림 안 받으려고 나를 죽이노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고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서부터 8개월 동안 하나님이 영을 열어서 제 안에 있는 어둠을 빼게 했어요. 근데 밤새 빼게 하는 거야. 근데 나갈 때마다 이놈이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옛날에 태권도를 많이 했죠. 근데 태권도 영이 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자식들 한 방에 죽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래서 21일 다니엘 금식을 하면 거의 영이 열리고 거의 응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생각, 육체가 죽은 만큼 주님의 영은 들어오고 육체가 육으로 생각하고 육의 힘을 쓰고 육의 생각을 하고 육의 사상과 논리와 막 교리와 이걸 육으로만 계속 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하고 이 세상신, 종교의 영, 신학의 영 이런 영들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과 온전한 하나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주님의 영이 떠나지 말게 하려면 시편에 다윗이 주의 성신이여 떠나지 말라고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수없이 유혹하는 이것을 한낱 잠시 있다가 반드시 버리하고 잠시 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고 이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과 함께함 하고 이 하나님의 함께함 속에서는 영원한 축복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가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십 번씩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근데 그래서 은혜를 계속 받을 때는 그래서 막 여기서 나가면서 막 마음에 맞아. 내가 정말 충성해야지. 정말 내가 주님 나라를 내가 주님의 그 상급을 내가 면류관을 놓치지 마.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은혜.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속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안 받고 계속해서 세상 종교 생활 속에서는 주님이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정죄하고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형태로 잘못 가면 가죠. 그래서 첫째, 주님의 영은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가 전쟁 상태에 이미 들어간 거죠.
근데 육체에서 이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마라, 교회를 완전히 다니지 말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가기는 가는데 내일 가도 되고 응답을 받아도 내가 돈 좀 벌어놓고 하나님 일을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줘요. 하고 내가 하나님 떠난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요거 해놓고 요렇게 하고 주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근데 성령님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이 마음에 내가 마음을 뺏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내 마음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나의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이것은 언젠가는 들리게 됐어요. 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나니. 그래서 음성을 들리는 것은, 이것은 은사가 아니라 당연히 주님의 양으로서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근데 그토록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가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실질적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상태를 계속 유지될 때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또한 주님의 영이 오게 되면 반드시 이 어저께 얘기한 누가복음 4장 18절처럼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이 하늘나라 안에는 무조건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37장에 말하면 마른 뼈가 뭡니까?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에 사업도 망했고 빚도 졌고 몸도 아프고 뭘 저기라도 일어날 그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러고 가장 나를 가까이 할 친척들마저 얼굴을 돌렸고 누구 하나한테 손을 벌릴 수 없는 이 형편이 된 이 상태, 이것을 갖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종로로 타고 그 모든 인격을 다 유린당하고 그 살아가는 그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마른 뼈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세상으로 봤을 땐 다 죽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무슨 조금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의 영은 창조의 영이고 이분의 영은 전지전능한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가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아프면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게 사실은 에스겔 37장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하고 의사를 믿게 되고 세상의 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과학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얘기가,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이 수없이 우리는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아멘할 수 있지만 내 삶에서 아멘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멘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생명으로 주님을 연결되면서 실질적으로 주님을 계속 만나는 사람은 이것이 지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당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 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이 지금, 성령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의 속사람들을 지금 계속 살리고 있고 여러분의 안에 붙어있던 어둠들이 떠나는 걸 저는 100%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만 안 되느냐? 요렇게 하고 자식 네가 한번 해봐라. 요분한테는 제가 못 드려요. 근데 아멘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겠다고, 그러니까 오셨잖아. 또 저분 안 가고 부산.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기쁘고, 막 제가 실제로 그래요. 만약에 저기란다면 이게 몇천 대 일 몇만 대 일 돼가지고 시험 봐서 막 그냥 제가 테스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와도 하나도 아까울 게 없이 이게 귀한 거예요. 근데 밥을 그냥 줘도 안 와. 막 사정을 해도 안 와.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신이 사람의 마음을 다 뺏어가고, 다 이것이 맨날 옛사람이 와봐라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서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 저도 온전한 못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얘기를 했고
성경은 분명히 지금 이 사실을 약속했고 이 사실은 지금도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그분이 사실은 위에 덩어리가 잡혔어요. 하고 구역질이 나왔어요. 하고 막 칼로 뜨는 듯 아팠어요. 하고 이것이 모두가 이 암의 이 징후로 다 나타난 거예요. 근데 닌게로 하나도 없이 어째 손만 갖다 대고 원장님하고 저랑 기도를 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사실은 좋아졌어요. 5일 동안 완전히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스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 생기는 동일해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에스겔에게 그 대언했던 그 생기나 지금의 생기, 지금 성령님이나 동일하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음이 이것을 지금 받들 못하는 거야. 우리는 건드다면 세상에 지금 인프라로 형성된 그것을 믿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왜 기적이 많이 일어날까요? 거기는 이나저나 돈도 없고 병원도 없고 예수님이 왕구 쳐주면 나는 이나저나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막 4시간, 5시간, 7시간도 땡볕에서 기도 고쳐준다면 그걸 믿는 거야. 가고 멀리서 막 오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항상 역사를 해요. 근데 이 주님의 나라는 한없이 천국 열쇠가 되기도 하시고 한없이 우리 인생에서 파멸된 모든 것들이 다 소생할 수 있는 그 마스터 키를 다 갖고 계셔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이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중독이나 어떠한 강박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현대인들이 가장 그래가지고 막 살인하고 싶고 막 자살하고 싶고 막 이걸로 지금 막 현대인들이 이것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정신병원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마귀에게 프레스된 건데, 눌린 건데, 억압된 건데, 여기서 그래서 절치면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우울증이 와요. 거기서 또 저기 하면 뭐가 옵니까? 불면증이 와요. 또 조금 저기 하면 뭐합니까? 환청이 들려요. 조금 더 저기 하면 뭐합니까? 완전히 이제 마귀한테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더 나가면 이제 귀신 들림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성령님 안에 들어왔을 때 풀리는 거지. 그래도 저기 정신병원 가서 상담하고 그러니까 조금 나아졌던데 하고,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수술을 한다든지 상담을 해서 그 원인적인 것을 자꾸 고백하면서 조금 풀어지는 건 뭔 현상이냐면, 이 독추로 말한다면, 독추 위에 이 독추를 잘라봐요, 여름에. 그러면 3, 4일, 5일, 10일이면 금방 다시 올라와요. 이게 위의 현상을 자른 거야. 현대의학이나 현대의 방법은 위의 현상을 조금 도려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밑에 뿌리에게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특별히 무슨 말을 하죠? 재발했더니 죽더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거죠. 뿌리의 근원에, 그 죄로 연결된 대가의 뿌리의 근원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칼을 대들 안 해요. 어디로 빼느냐? 주로 구멍으로 빼요. 눈물, 콧물, 땀방울, 방구, 구멍으로 다 빼요, 제가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은 자체가 그 사막을, 광야를 이 샘으로 만들고 모든 인생의 모든 지금 잘못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이 좋은 소식도 없고 이거 같은 진리도 없고 이 세상에 수없는 진리, 수없는 무엇이 있다더니 여기랑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하고는. 근데 이것이 지금 잘 안 나타나니까 세상한테 밀리는 거예요. 세상한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는 데다가 중점을 두고, 주님
당신 마음껏 저를 써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소서 하면서 나를 내드릴 때, 근데 내드리는 가장 극치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 이게 바울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기만 하면 무조건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안 죽는 거야. 그래도 나도 이만큼은 행복해야 하는데, 그래도 내 건 이만큼 챙겨놔야 하는데,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난 저기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딴 사람보다는 나는 많이 했는데. 근데 세례의 로마서 6장 3절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례와 더불어 장사 지낸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제 이름이 서정호예요. 근데 주님이 출발할 때부터 모세로 하라고 했어요. 저희 옛사람은 지금 생각하면 얘기를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악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주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 육의 사람과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서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군사,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그 사람으로 반드시 바뀌고 글로 온전치는 못한 글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근데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날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부르짖어봤자 온전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 그 주님께서 약속하는 그 부활의 생명,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 온전한 그 하늘나라를 입증하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의 능력은 어느 때 반드시 주비한다. 그 쬐끔은 되던데요. 언제 쬐끔 하라고 했어. 그건 쬐끔 만나준 건 주님이 지금 맛배기로 만나준 거지. 근본적 핵심은 우리는 이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내가 온전하니 너 또한 온전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목표를 삼고 계속 들어가는데 이 일을 안 하고 그것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일반적인 기준을 우리는 만들어 놓고 이제는 우리끼리 이제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성령님이 역사가 없었으면 95%가 할 수가 없었어요. 하고 사람이 하는 건 5%였어요. 지금은 사람이 95%라고 성령님은 5%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이 성경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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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고 아멘 아멘 알기는 아는데 실상 적용해. 그렇기 때문에 뭐죠? 반드시 내가 제대로 믿었다면, 반드시 진짜라면 반드시 회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의 영은 창조의 영이고 그분의 영은 전지전능한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나사로를 살릴 수 있고 모든 무너진 모든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랬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세주라고 하고 저기 하면 모든 삶의 방법은 세상 방법으로 다 살아나가는 거야. 예수님이 구세주로 할 형편이 못 돼. 주님이 우리를 뭘 본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저기 한 걸 다 알아요. 우리가 아기를 키우면 걔가 막 좌도 우도 분별 못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조금씩 커나가는 거 다 알아요. 우리가 지금 당연히 아리알, 지금 이제는 당연히 이 아리알 부분까지 됐는데도 그걸 못하고 죄를 닫고 당신 말씀을 마음과 행동으로 안 믿고 그냥 신학과 지식으로만 믿으면서 종교 생활에게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한 번만 제대로 닫고 만나보세요. 그러면 신바람이 나기 시작해요. 하고 이 성경이 진짜였구나. 하고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나는 정말 주님과 연결이 돼 있구나. 정말 주님이 생명이 나에게 있구나. 성경이 정말 나하고 일치되구나. 이것이 될 때 어찌 악을 행해서 그 영원한 축복을 잃겠습니까? 우리는 본디 온전하게 선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악을 자를 힘은 있어요. 누구와? 로마서 8장 14,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허나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반드시 살리라. 우리는 매일매일 육신의 욕망을 꺾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이는 거예요. 하고 주님 말씀에, 하고 주님의 그 큰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보며 이 세상 것을 매일매일 버리는 거예요. 그때 성화가 되어 나가겠죠. 그럴수록 주님의 영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시기 시작하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수없이 나를 땡깁니다. 옛사람이, 육신이. 허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는 옛사람을 버려라. 이제는 세상을 버려라. 이제는 소망을 하늘나라를 바라봐라. 이제는 네가 세상을 구하라. 여기에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고민할 때 그분이 놀라운 능력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선 육의 기도, 아버지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선 육신 가정에 막 이런 저기로만 들어가면 그 기도는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만 받아요. 육신의 기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그만큼 좋은 거지. 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나도 모르는데, 통변을 하는 사람은 아는데 나도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막 같이 막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막 알려주면 막 끌어올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같이 좋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방언하면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많은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방언은 영의 기도, 영의 얘기입니다. 귀신도 알아들을 수 없고 주님만이, 주님과 내 영혼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이 영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는 그때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는 거죠. 사탄의 나라를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놀라운 권능을 받고 하라는데 막 모든 게 세상 방법으로 연구하고 계획하고 막 아니에요.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저기 할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이 돈을 막 이런 세상 걸 걱정할 때 주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지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주님 계속 기도하고 생각해 봐요. 주님이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생각과 마음속에서 전쟁을 늘 합니다. 근데 넣었다 내가 힘을 실어주느냐가 이기는 거예요. 육신에다 힘을 실어주면 육신이 악한 영이 이기는 거고 성령님한테 내가 힘을 실어주면 성령님이 이기는 거고 오늘 이 밤에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